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명곤 목사님 맞으신가요? 네. 지금 연세대 그 원목으로 계신 목사님인데, 김병곤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셨죠. 예배 같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먼저 미리 이렇게 전화를 안 주시고 오셔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면서 성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어땠겠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되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는지 안 여겼는지 아마 우리하고 비슷할 겁니다. 평상시에 주어진 것 소중한 건데 그거 모르고 지내다가 그런 것들을 잃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지금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중한 것들, 일상들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의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심정과 특별히 맞닿아 있겠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피를 나누는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피를 나누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살면서 인생의 애환들을 함께 나누고 누군가 아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특히나 그 일들, 인생의 애환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 신앙 안에서 믿음의 손을 맞잡았던 사람들 역시 가족만큼이나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지고 행방을 모르게 되고, 그리고 만날 수 없으니 그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잃게 되었으니 사실은 어쩌면 그 삶의 터전과 기반을, 물질적인 것만 잃는 게 아니라 그런 아주 소중한 신앙의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 삶의 터전과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했던 신앙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 삶의 밑거름이, 밑바탕이 무너지는 체험이었을 거예요. 완전히 땅으로 꺼지는 체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터전이었던 이제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은 어디 설 것인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파괴됐잖아요. 저곳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저곳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저곳에만 들어가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여겼지만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으며 어디 계시며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게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실상 신앙의 공동체는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마 한국교회가 겪는 아직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위기감, 두려움이 스멀스멀 사람들에게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런 위기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된 지금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다. 어떤 사람이 감염됐을 때 그가 교회를 다니면 그것 때문에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교회와 연관 짓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 혹여나 감염이 됐을 때 어느 사찰, 어느 불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서 천주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냥 종교. 그럼 사람들은 그동안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언론과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데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교회와 관련된 감염자 수는 13,000명 중에서 500명도 채 안 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면 200명 조금 넘는 수치인데, 직접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것만 치면 200명 조금 넘는 수치라는데, 뭐 그것을 조사하고 통계를 낸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는데 13,000명 중에서 200명, 아니 크게 500명이라고 보더라도 사실은 전체의 1.8%도 채 안 되는데, 마치 모든 원상이 교회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부와 언론사를 규탄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다른 종교나 단체보다 앞장서서 사실은 봉사도 하고 또 수양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무상으로 다 내놓고, 또 기부금도 내놓고 많은 일들을 사회 각각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흠잡고 또 그것을 비난한다. 그리고 그것을 한 가지 아주 단편적인 사례를 마치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한다, 이런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량 때문인지 교인들 중에는 현장 예배를 우선하는 것을 꺼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개 중에는 흩어지고 또 신앙을 잃은 교인들도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지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니엘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성전 밖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 안에만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여겼어요.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계셨잖아요.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아니, 인도하셨잖아요.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때마다 임재하시면서 만나 주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란으로 거쳐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줄로 여기게 됐습니다. 성전 중심의 사회 체제가 생겨났고, 성전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꼭 교회 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문제는 뭐냐면 그 어디에 계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까 꼭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흩어진 자리,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이나 변함없이 매일같이 예배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습관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예배 생활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전국 통치를 위해서 120명의 그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 셋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3절을 보면은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이 마음이 굉장히 민첩하고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끌려왔던, 바벨론으로 치자면 이방인이나 다름없고 비주류나 마찬가지 있는데, 마치 백인 사회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거나 유색인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 고관이 되려면 이 사람들의 냉대와 차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런데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비주류 사회에 이 다니엘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뛰어나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뛰어나서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물로 성경이 꼽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와 은사와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다니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총리까지 됐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난세를 만나면 세상을 불평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희망을 찾기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난세에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에 모세가 등장했고, 로마 치하에 강자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그 역사 중에 위대한 작가와 사상가와 철학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난세에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그 믿음으로, 그 사모함으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때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이사야를 부르셨잖아요. 거기에 응답했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세상 사람들 다 힘들다고 말하고, 절망스럽다고 얘기하고, 세상 재미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쁨을 찾아 나아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그 공허한 마음,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 바깥으로 눈을 돌릴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암울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지, 대표적인 다니엘이지, 다니엘 특정한 한 사람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멸시를 당하는 자가 다니엘 한 명뿐이었습니까? 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그냥 미움이 아니라요, 마치 이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미국이나 백인들 사회에 갔을 때 멸시천대를 받는 것처럼 차별을 당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해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한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6절도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6절을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끌려갔던 자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핍박받는 자입니다. 인생의 고달픈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더니 어떤 사람으로 삼으신다고 그래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의 빛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 말씀에 딱 부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은 여기서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단순히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적 너를 말하는 것이죠. 민족적 단위 너를 말하는 것이죠. 그중 대표가 바로 다니엘이고, 여러분 다니엘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묻던 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신전들 가운데 저것들은 피조물이다. 저것들은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 해서 예배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 쌓은 삶의 업적과 삶의 터전과 기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남을 수도 있지만 그 고국 땅, 황폐한 땅에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신앙의 그루터기로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봐요.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없어도, 영광이 없어도, 개인의 자랑이 없어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라 하셨을 때 가서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0절 상반절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총리와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6장 4절 보세요.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왕 이외의 다른 어떤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법안을 만듭니다. 다니엘을 꼭 찍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고 반국가적인 행위자로 몰아가려는 것이죠. 이런 내막을 알 리 없는 다리오 왕은 그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을 좋게 여겨 그 법안에 사인을 하고 자신의 인정반지를 찍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모든 사정, 지금 이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이게 무슨 일인지 알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금해지고 그것을 어길 시에 단순한 불이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벌이 처해지는지까지도 압니다. 어떤 형벌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라도 절을 하면, 그러면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에서 용서하고 건져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겁박을 했지만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있는지 없는지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그냥 그동안 다녀왔으니까 그냥 희미하게 불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더 이상 예수의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회원들이 얘기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죠. 앞에서 이 본문은 다니엘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담대히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일들이 빚어집니까?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것을 알고도 그 다음부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이죠. 설령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더라도 그 생활을 게을리하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어디에나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요. 미디어라든지 세상의 많은 바쁜 일이라든지 이익관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를 빼앗아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을 빼앗습니다. 이것은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죠. 그 자기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기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신실하게 사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습관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습관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한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얼마나 했고 또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했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거리 어귀에서 외식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진실하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나왔어도 그냥 타작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타작마당만 밟고 가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은 사실은 왕의 명령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시간이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당위성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당위성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자기 성실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담고 본받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지형까지 바꿔놓고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갔을 때에는 정말 이 문정 포도나무 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텐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이 축적된 힘으로 앞으로 10년 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지목해서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의 신앙이 투철하고 믿음이 단단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응답과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의미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첫 번째는요,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위로 가운데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은 세상의 고통과 환난이 흔들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그 파도와 풍랑이 있는 그 뱃머리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람과 바다라도 잔잔케 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때문에 인생의 풍파와 위기가 닥치지만, 그러나 그 평강과 위로와 소망 때문에 그것들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위기를 피해가게 하시리라는 응답을 얻었기 때문일까? 기도 중에 그런 내적 확신을 얻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곧장 그 왕에게 나아가서 고발합니다. 1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 뒤에 보십시오.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니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다니엘. 좋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 사람은 여기 본래 출신이 아니라 저기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저 유다 어디서 굴러왔는데,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얕잡아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왕을 얕잡아 봤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왕이 화가 날 수 있겠어요. 화를 막 복도덕하게 옆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마음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차별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령 하나님 이 위기를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겪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니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음날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내 주 왕이여 들으소서, 나 여기 그대로 살아있다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조금도 상한 데도 없고 무사히 사자굴에서 건져졌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러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 가운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혹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기도와 믿음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사자굴에, 사람들의 함정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피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누구도 비껴가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고 그것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나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실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어느 상황이나 어느 시간이나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죽음의 상황에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역경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함정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란 무엇일까? 다니엘의 기도란 무엇일까? 다니엘의 기도 이런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책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 보자면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권능과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사랑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사모함입니다. 생명과 권능의 주님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사랑을 품는 것, 그게 사모함이에요. 주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것입니까?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그 생명을 품어 무사했습니다. 생명을 품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 생명을 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지면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의 생명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좋은 영상 하나가 이것을 빗댈 수 있는,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산모인데 아이를 낳자마자 희귀병에 걸렸다가 아이를 품게 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소리 좀 키워주세요. 여러분, 생명을 품는다는 것,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 이런 것 아닐까요? 사자굴에 던져지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 가운데 던져졌을 때,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을 품음으로, 그 아기를 품음으로 생명의 기적과 신비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조금씩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이 마비된 것처럼 생각되고 신앙의 호흡조차 어려워졌을 때 참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의 사랑을 품어 힘과 용기를 내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 앞으로 신앙과 형태는 가상공간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적이 될 거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교회와 성전의 비중은 예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상당수는 세대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성전에 대한 추억도 없었지만 성전 짓는 것을 제일 먼저 하고
그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들을 제일 우선시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지킨 그 신앙의 후손들이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수르바벨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끝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쓰실 때 마음껏 쓰임 받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